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우리 2020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새해에는 신앙과 삶에 점점한 왕성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서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왕성한 복.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점점 왕성해질 겁니다. 자, 또 점점 왕성해질 겁니다.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귀신 들려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그 여인에게 자유함을 얻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던 여인을 통해서 이 수익을 얻던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제 수입이 떨어진 거죠.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근데 무슨 죄목으로 고발을 했냐면, 그렇게는 고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을 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 이렇게 강요하는 행위도 로마 그 당시에는 그 위법으로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로마의 이 종교 실정법을 어겼다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이 안 좋은 반감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그 주인들과 함께 이제 한통속이 돼가지고 때로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막 이제 같이 고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고소를 하니까 이 성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재판도 정당하게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이래가지고 이제 매를 맞는 일이 생겨요. 근데 유대에서는 이제 매로, 그러니까 태형을 칠 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이렇게 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태형은요, 상관이 그만 쳐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냥 계속 때리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바울과 실라가 아마 굉장히 많은 매를 아마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간수들은 오늘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저 햇볕이 안 드는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다가 갖다 가둬버려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무슨 중죄를 졌다고 착고까지 이렇게 채워버려요. 발에다가. 착고라는 건 뭐냐면 죄인들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수갑을 채워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참 생각해보면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좋은 일 했습니다. 불쌍한 여인 고쳐주고 귀신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그렇게 해줬는데요, 여러분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참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어둠에 매여있는 한 영혼을 풀어주었는데 결과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옥터가 움직이면 큰 지진이 일어났고 막 옥터가 막 움직이면서요,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꺼지고 땅이 뒤틀리고 오니까 뭐 옥문 그 창 문틀도 막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쇠도 막 툭툭 끊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겼겠죠. 근데 이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발에 채워놓은 그 착고까지 다 벗겨지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착고라는 것은 이렇게 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발씩 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착고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무로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었고 두 발 딱 들어갈 구멍만 이렇게 파놓고 이렇게 딱 채워놓는,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이제 착고가 있는데, 근데 이 착고는요, 지진 나서 땅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 착고가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간수들이 열쇠를 가지고 직접 열어주지 아니하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착고는. 근데 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풀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이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와서 옥문을 열고 이렇게 착고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벗겨졌는데도 그 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혼란 상황은 정말 도망가기 딱 좋은 상황이죠. 우리 이제 탈옥 영화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한쪽에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막 간수들이 전부 그 뭔 일이야 하고 다 그쪽에 이제 정신이 집중돼 있을 때 반대쪽에서 이제 탈옥을 이렇게 감행하거든요. 근데 지금 탈옥하기에는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쳐놓고 계속 감옥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감옥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이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죄가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니에요. 억울하게 붙잡혀 와서 매 맞고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도대체 여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얽매고 있는 그 착고들이 풀린 것은요,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곳에 직접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아무도 그 밤중에 그곳에 와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직접 그곳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그 밤에 그곳에 오셔서 옥의 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준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의 현장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그곳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 기도하고 찬송할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요, 기도하고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숨 나오는 상황이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내버려 둘 것을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꼴이야 이게. 한숨 나오는 사건이죠.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지금 내가 당해야 하는 거야. 원망이 나오는 시간이죠. 아니, 왜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군가를 탓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시간은요, 성경에 다 말하고 있죠. 아까 읽었잖아요. 시간은 한밤중이 언제예요? 대략 밤 12시경이거든요. 이 시간에는요, 다 잠든 사람들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다 누워서 쉬는 시간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지금 사람들 중에는 바울과 실라처럼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끌려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들은 다 흉악범죄인들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보면 뭐 거의 틀림없겠죠.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떠들었다. 이거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미친놈 새끼들은 지금 다 이 깊은 밤에 잠자야 하는데 왜 잠도 안 자고 저 떠들고 난리인 거야? 여러분, 더 큰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아가지고 그 매를 맞은 그 통증이, 그리고 여러분 착고에 이렇게 발을 집어넣고 옴짝달짝 못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그 불편할 거예요. 그냥 잠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잠을 못 잔 거죠. 왜 깨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죄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안 지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단 말이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고통과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요. 이 자기를 선교사로 이 파송한 그 선교사로서의 그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가서 복음 전하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 그 기도와 찬송은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걸 말로가 아니라 기도라는 형태와 찬송이라는 형태로 지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모든 매에 있는 걸 다 풀어지게 만든 거예요. 성령님이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준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복음 전파 현장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 전파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복음은요, 닫혀있고 매여 있는 것을 열고 풀어주는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째로 복음은요, 먼저 귀신 들린 여인을 풀어줬어요.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읽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 나와. 그랬더니요, 귀신이 그냥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왜?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 이름 앞에서 귀신은 꼼짝 못하고 쫓겨갑니다. 복음은요, 귀신 들린 여자의 그 매여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어요. 귀신의 영을 받은 자는 귀신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이 그 귀신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복음. 귀신의 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바울은 복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귀신의 영에서 자유하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영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귀신의 권세를 어떤 인간의 힘으로 그걸 제어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해요.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아마 이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이 빌립보 교회 교인으로 이제 교인이 돼서 살았겠죠. 둘째로 복음은요, 바울과 실라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풀었어요. 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옥문을 열고 복음이 착고에서 자유함을 준 거죠.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지하 감옥이라고는 그 습기 차고 어두침침한 그 어두운 환경, 그 두려움과 그 공포의 환경을 복음이 다 풀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얽매였던 환경을 풀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얽매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권세예요. 실제로 복음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모든 것을 풀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간에 갇혀서 그 복음을 듣던 자들의 모든 것도 다 풀어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신라의 그 얽매인 것만 풀린 것이 아니라요, 그 오간에서 그 복음을 듣던 죄수들의 매 있는 것도 또 다 같이 풀린 거예요. 2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죄수들이 그걸 듣더라 그랬어요. 여기 듣더라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틀려서 듣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신앙송을 듣는다, 아니면 무슨 노래를 듣는다, 연주하는 걸 기쁘게 듣는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죄수들은요, 한밤중에 들려오는 그 바울과 신라의 그 복음을요, 아이씨, 저 미친놈들 짜증스럽게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요, 흥미를 가지고 기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막 이 착고가 풀리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은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 모든 사람이 바울과 실라만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복음을 듣고 있는 다른 죄수들까지 다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죄수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죄수들은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묶고 있는 그 발에 묶여 있는 착고가 막 풀리는 것,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죄수들이 그 뒤에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도 즉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매인 것까지도 풀어주는 능력인 거예요. 넷째로 복음은 복음을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풀어줘요. 자, 복음의 이 풀리는 역사는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돼요. 자, 27절 같이 읽어보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법에서는요, 만약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그 죄수를 놓쳤다 그러면 그 죄수는 그 간수는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간수가 받아야 하는, 이게 로마법이에요. 근데 자정쯤 이제 아마 자정이니까 이제 졸고 있었겠죠. 졸고 있는데 뭐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흔들하고 막, 그러니까는 뭐요? 그 옥문 옆에 있는 이제 그 횃불이 뭐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리니까 이게 땅에 떨어져서 불이 다 꺼져버려 캄캄하게 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잠에서 깼겠죠. 잠에서 깼는데 이 불이 다 꺼져 버리니까 저 지하 감옥에 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옥문은 다 열려 있고, 아,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여기서 그냥 죽는 게 속편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은 지금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감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 기적 앞에서요, 죄수들은 도망갈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놀라버린 거야.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망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것이 다른 죄수들이야 뭐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서 그런다 하지만, 그러나 이게 성령의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왜 안 도망가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가 도망가면 저 간수한테 어려움이 닥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기적이 자기들의 어떤 일신상의 편안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으킨 그런 기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지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이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간수가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빨리 불 해갖고 이제 부싯돌 갖고 딱딱 해갖고 이제 불을 켜갖고 들어가더니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이 남다른 어떤 그 위압감을 느낀 기도를 느낀 거죠. 그래서 딱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요 일단.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그 상황에 오히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묻습니다. 선생들아. 우리 성경은 선생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퀴리오이,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화두였던 그 복음, 그 구원에 대한 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지금 간수는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 괴롭힌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지하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 바울과 실라는 말합니다. 주는 우리가 아니고 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야. 예수님. 주 예수님, 네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요, 그 간수의 문제를 풀어버려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당사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구원은 각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그건 뭐 맞는 말인데 네 집도 구원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나머지 가족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복음은요, 간수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뒤에 보니까 당장에 나가가지고 뭐예요?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역시 또 복음을 듣게 해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더니요, 이 간수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모든 매에 있는 것도 다 풀어버려요, 복음이. 33절 4절 같이 읽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간수의 집이 그 감옥 영 외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영 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간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로 뭐예요? 바로 자기 영내에 있는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밤중에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시간이 또 좀 더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밤중인데, 한밤중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에 보면 이제 감옥 안에 우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요 온 가족이 바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음식을 대접해요. 왜? 그동안 재판받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루 종일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이 간수는요 자살하려고 했던 운명이었던 거예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도 다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간수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영육간의 모든 게 풀어지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요 불우하고 얽매였던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풀어줘요. 복음은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그 주변 사람들의 문제까지 다 풀어버려요.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거기에 있던 죄수들, 특별히 간수, 그리고 그 장소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 간수의 가족들의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복음이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는 뭐 복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냐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만 옥문을 연 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갇혀있던 그 옥문을 연 사람들은요 무수히 많아요. 복음의 능력은 바울과 실라에게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요 엄청 많아요. 존 버녀는 영국의 베스포트 감옥에 13년간 갇혀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철로 역장을 써요. 복음으로 옥문을 연 거죠. 마틴 루터는 교황한테 파문당한 후에 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 가지고 9개월 동안을 이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 이제 피신해서 숨어 지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는 거기서 뭘 하냐? 그때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역시 복음의 능력이 옥문을 연 거예요. 단테는 교황을 반대하는 백파에 속했다가 결국 교황파인 흑파에 의해서 뇌물을 받아먹었다라는 모함을 받고 결국 10년 동안 추방을 당해요. 근데 그동안에 그가 뭐 하냐? 신곡을 써요. 존 밀턴은 청교도 혁명에 뛰어들었다가 왕당파에게 결국 이제 실패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너무 과로해가지고 실명을 하게 돼요. 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산도 다 이제 잃고 결국 이제 실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목숨 부지한 거죠. 근데요, 그가 그 실명 상태에서 뭐 하냐? 자기 부인하고 딸들한테 자기가 구술하면 그걸 받아 적도록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술한 책이 신라곤 복락원이라는 놀라운 책을 이제 써내게 돼요. 감옥 속에서 복음으로 그 묶인 걸 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2020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점 왕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여 있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매여 있는데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우리를 얽매우고 있는 그 사슬이 풀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2020년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풀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열리고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닿는 곳마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환경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바울과 실라는 지하 5개에 지금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가난, 어떤 병든 거,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이겨내야 해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환경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붙잡는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뭐냐?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지금 전도할 때냐? 네가 지금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늘 붙잡아매요. 왜? 복음이 전파되면 사단의 힘이 무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주저앉지 마시고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들려주셔야 해요. 복음은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찬송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들려줘야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들려줘야 풀어져요. 복음을 들어야 옥문이 열린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도 받는다고요. 복음을 들려줘야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요,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 갇히고 묶여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들려주는 일에 앞장서야 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부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점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그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살아나기 때문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0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감옥이 되었던 어디가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들려줘야 해요. 복음의 능력만이 점점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고요. 뭐 카톡으로 날마다 뭐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보내준대. 근데 날마다 이렇게 보내주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짜증 날 수도 있거든요. 아이씨, 그냥 아예 안 오게 그냥 차단식 맨날 오면 사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 그럴 때는요, 한 주일에 한 절 정도 보내주고 그 뒤에다가 내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정도 하나 이렇게 붙여서 뭐 보내주는 것은 뭐 어쩔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인가 만약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럼 그 사람은 어느 교회 갈까요? 평상시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줬던 교회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제가 늘 말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을 직접 전도해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하면요, 성령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 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해야 한다고요. 전하면 성령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안 전하면요, 한 명도 안 와요. 2020년에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정말 점점점 흥왕해지고 우리 교회도 흥왕해지는 복을 누리는 그런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8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0년에 우리의 신앙과 삶과 교회에 점점 왕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점점 왕성하는 복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시는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옥문을 열고 메인 것을 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52주 주일 성수하기를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니 오늘 찬송대로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온 세상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2020년에 아버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에 점점 흥왕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점점 흥왕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아버지여 그 복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임하는 복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52주 주일 성수하면서 날마다 은혜 받고 주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음이 기적을 일으켜서 아버지여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얽매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얽매였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아버지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역사이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저 이 말에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2020년 저희들이 아버지여 주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가서 하나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2020년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점점점 흥왕해지는 역사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점 왕성해지는 복은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52주 주일 성수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금촌 파주 땅에 점점점 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흥왕해지게 하옵소서. 덤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이 점점 왕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점점 왕성해지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1월 첫 단추를 잘 채움으로 2020년 마지막 주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2020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